오늘은 바울의 손수건과 스게와의 7 아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주일 설교 혹은 장례식 설교 때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제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는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적을 베푸시는가, 치유하시는가, 고치시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오래전에 외국의 불치병을 앓고 있는 자녀를 둔 어느 한 목회자가 잡지에 기고한 내용을 제가 읽은 후에 제 뇌리에 참 오랫동안 앞으로도 계속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은 4가지 방법으로 치유하신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에게 기본적인 면역력을 주셔서 우리가 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최소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면역 체계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의술의 발달, 의료와 또 의료적인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우리의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우리의 건강 상태가 불균형해지며 우리가 현대의학으로 고침받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어떠한 목적 속에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인생의 질병을 고치시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에게 면역력을 주시고 또 면역력이 붕괴되었을 때 의술을 통해 고치나, 그러나 의술도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우리 어떤 불치의 병을 낫게 한들 평생 살 수는 없으니 궁극적으로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목사님은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여전히 치료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별한 뜻이 있다면 우리 아들을 이 땅에서 기적적으로 치료할 것이되, 혹여 그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그리고 생명을 주심을 모두가 함께 고백하고 감사한다. 이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한 목회자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눈부신 기적, 하나님의 어떤 강권적인 기적에 대한 목마름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죠. 우리 모두 얼마나 기적을 좋아합니까? 고칠 수 없는 병이 낫고 나로서는 가질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갖게 되고 내 실력으로서는, 내 자녀의 모습으로서는 들어갈 수 없는 학교나 어떠한 직장의 자리를 가고 나면 이 모든 것이 기적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바로 이 맛이야. 내가 이것을 한번 맛보기 위해서 견뎠던 것처럼 환호성을 지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연약한 우리로서는 우리의 삶에 뭔가 보여지는 기적들, 이런 기적을 떨쳐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경 자체에도 사실은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런 구절을 읽고 나면 하나님, 내게도 이러한 기적을 하나님 좀 맛 좀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요? 제가 믿고 기도할 테니까 나라고 하는 오늘 현실 속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기적의 실력을 좀 발휘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 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헛된 마음이라 말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의 이러한 기적들이 기록되어진 까닭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왜 주님께서는 이러한 기적의 내용을 기록해 주셨을까? 오늘 너가 어려운 삶에 오늘 그 본문을 읽으면 너가 그 믿음을 갖고 오늘 기도하면 똑같은 일이 너에게 일어날 거야 라는 측면으로 기적의 내용을 기록해 주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쉽죠.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우리 가운데 아쉬운 면입니다.
드라마틱한 기적의 이야기를 오늘 읽었으면 그것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돼요. 내가 믿음만 갖고 기도하면 그 현실이, 오늘 나의 현실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 신앙의 현실은 그렇습니까? 우리 정직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 대부분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자신의 기적 행한 내용을 기록해 둠으로써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병자와 귀신, 그리고 세상에 짓눌린 인생을 일으켜 주었으니 너의 인생에 있어서 나는 그렇게 일하는 존재요. 나는 영이나 육이나 모든 인생이 병들었으되 하나님은, 예수님은 얼마든지 고치는 인생이니 지금 너의 삶이 어떠하더라도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이미 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믿으면서 신앙의 길을 여전히 걸어가야 한다. 그것이 실은 기적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몰랐을 때야 질병이 오면 덜컥 겁이 나고 인생의 고난과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면 나 죽었어, 나 어떻게 하면 좋아 라고 하는 인생이었겠지만, 주님께서 폭풍을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질병을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아하, 내가 세상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구나. 우리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구나. 새 차원의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 가운데 기적의 내용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기적의 내용을 읽어내는 것은 오늘 내 삶에 그와 동일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살리시고 고치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나는 더 이상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겠어 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기적의 본문을 읽어낸 신자의 믿음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적은 그 자체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 기적은요, 다 손가락과 같아서 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이정표요 표지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는 표지판을 읽기만 하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인생의 돗자리를 깔고 하나님, 제게 오늘 주신 이 기적을 반드시 행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으로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너가 아프면 아픈 대로, 눈물 나면 눈물 나는 대로, 가난하고 무능하면 무능한 대로 다시 일어서서 내게로 오라, 내게로 가라라고 하는 주님의 표지판인 것입니다. 혹여 원하는 방식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한다 할지라도 그 표지판 안에 주저앉아서 체험하는 이런 기적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하나님과의 만남의 거의 유일한 기억이 되어서 나중에도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계속 그 표지판 아래 주저앉아서 하나님 이전에 베푸셨던 그 기적을 오늘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기적을 한두 번 경험해도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계속 기적의 표지판 아래 주저앉는 형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3차 선교 여행 중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오랫동안 체류하면서 일어난 일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9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이 이를 거절하자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간 꾸준히 말씀을 증거할 때에 에베소와 인근 지역에 놀라운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수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부흥의 시간 중에
그러다 보니 아주 특별한 일이 한 가지 발생했는데, 그것은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일부 사람들이 가져갔다가 혹여나 싶어가지고 병든 사람 혹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렇게 올려두었더니 어떻게 됐다라는 것입니까? 12절 보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그야말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 손수건을 좋아합니다. 손수건을 비교적 잘 챙깁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집으로 나갔다가도 내가 손수건을 안 가져왔다 그러면 좀 집으로 돌아가서 이 손수건을 챙기는 편입니다. 제가 신사가 아니라서, 신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비염 증세도 있고 또 코도 잘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잔기침도 심해서 손수건을 자주 챙기는 편입니다. 그리고 뭐 손을 씻고 이제 닦는 경우에도 그렇고요. 또 외람되지만은 요즘 이렇게 뭘 먹으면은 이렇게 추잡스럽게 입에 자꾸 뭐가 묻습니다. 그래서 손수건으로 코도 풀고 입도 닦고 더러워요? 네, 대놓고 더럽다고. 자, 제가 예전에 이제 어느 성도분과 함께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이제 성도분이 눈물을 흘리셔가지고 어떡합니까? 뭔가 닦아야 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물끄러미 제 손수건을 건네드렸는데 아내가 나중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손수건을 드릴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영적인 시간이었는데 그런 것에 관심을 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눈물 흘리는 이에게 손수건을 줄 수밖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여나 저랑도 이제 이렇게 신방이나 상담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시거든 제가 손수건을 내밀 텐데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제 손수건에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향기만 있습니다.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 이야기가 여기 왜 나왔을까? 바울이 일을 했습니다. 복음 전파를 하는 와중에 그가 일부의 시간은 그의 천막 기술을 통해서 일을 했습니다. 바울이 왜 일을 했을까? 그것은 혹여나 복음을 매개로 해서 돈을 번다라고 비판하고 냉소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 말하는 손수건이나 천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가 일할 때에 흐르는 땀을 닦아냈던 천조가리를 의미합니다. 이 앞치마라고 하는 것도요, 무슨 어디 스웨덴, 서유럽의 아주 예쁜 앞치마, 주방에서 일하는 그 앞치마라기보다는 일하면서 뭐가 묻지 않고 자기 몸을 보호하는 그저 앞가림막의 천조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말씀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일부 그런 마음이 있죠. 저 사람만 잡아도 혹여나 저 사람의 몸의 일부에 그 무엇이 어떤 효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생각은 고대나 지금이나 늘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고단한 삶을 살고 그래서 어떤 그 종교라고 하는 막연한 것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타결할 수 있지 않을까. 종교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수단이 되어서 내 인생을 좀 더 개선시키는데 어떤 이바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 그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종교심을 악용하는 이단들이 언제나 설 자리가 있습니다. 세속 사람들이 말하기를 종교는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 있죠. 이미 오래전에 사입이 또 이단 교주로 판명된 JMS 정명석이라는 자가 요즘 방송을 통해서 더욱 그의 그 악함의 실체가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인간의 현실, 이것을 타개하기 위한 인간의 종교심, 그것을 악용하는 또 다른 누군가, 이런 것들이 삼박자를 이루기 때문에 사실은 언제나 종교 또 위험, 사이비의 어떤 이러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 나타난 이러한 기적은 그야말로 이례적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례적이라고 하는 것은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여기서 놀랍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원어상으로는 이례적인 능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한시적이고 아주 국한적인 일부적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능력을 베푸셨는지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의 어떤 사도적 역할의 연속선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잠깐 바울에게 이러한 능력을 허용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례적인 능력을 베푸시되 그 통로가 무엇이냐?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였다는 사실입니다. 손수건과 앞치마, 이것은 그저 그의 삶의 땀을 닦아내고 그리고 일을 하면서 뭔가 묻어지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가 두른 천조가리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일상의 삶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하고 땀 흘리며 일하고 사람들을 응대하고 그들이 요청한 천막을 정성을 다해 만들어내는 그의 삶의 흔적, 그리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던 그의 삶의 땀방울들과 그의 삶의 신앙심들이 그의 손수건과 앞치마에 고스란히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눈부신 기적으로 거반 우리 가운데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마치 손수건과 앞치마에 스며든 바울의 땀방울처럼 우리의 삶에 스며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도 살펴볼 수 있느냐? 사도행전 5장 15절에 베드로의 그림자를 통해서도 이 내용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로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이 역시 예수님께서 이전에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차마 만날 수 없어서, 차마 예수님께 뭐라고 말할 수 없어서 그녀가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 병나음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러한 어떤 신성의 어떤 그런 그 능력을 이렇게 잠깐 지금 베드로에게도 이제 성령께서 그 능력을 이렇게 맛배기 형식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지나갈 때 베드로의 그림자 속에 아픈 사람을 이렇게 누였더니 그 사람이 고침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림자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머물렀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베드로의 어떤 화려함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실패, 베드로의 눈물, 베드로의 배신, 그리고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한 용서와 그 사랑, 그의 눈물과 그의 곡절 많은 인생의 그림자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누군가를 치료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평범한 지난 인생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 그리고 베드로의 그림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그 아무것도 아닌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분투했던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땀방울 속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기적이 스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지금 구하고 계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도 기적이고 오늘도 기적이고 내일도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듣지 못하고 어느 한 날 그것을 들어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고 말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꼈다고 고백하는 그날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순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는 그 수많은 날 중 그저 어느 한 날을 기억해내고서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고 말할 뿐입니다. 우리의 삶의 손수건과 앞치마, 그리고 우리의 시야가 닿지 않는 그림자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스며 있고 물들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허하고 허망한, 그리고 눈부신 기적에만 목말라 참다운 신앙생활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 예가 오늘 나오는 자칭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스게와의 7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한시적으로 그의 어떤 옷가지와 천조가리에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자 13절에 보시면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마술 유대인들,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이제 무당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도 무당 유대인들이 있었는가? 다 돈의 혈안이 되면 다 똑같습니다. 이 무당 유대인들이요, 돈을 받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귀신을 잘 구슬려서 이제 내쫓아내는 이제 그러한 구마사의 일을 했는데,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바울이 의지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귀신들이여 나가주십시오, 이제 이러한 국거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참 저거 저 돈벌이가 되겠다, 저거 하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들도 역시 바울이 의지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귀신들아 나가라, 이렇게 이제 일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느냐? 15절 보시면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제가 뜬금없이 이제 우리 아이들 뭐 하고 있는데 막 공부해라 이러면 애들이 갑자기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뭔가 좋은 분위기에서 이제 잔소리를 하면 갑자기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지금 이제 귀신이 뭐지 갑자기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지금 나를 내쫓으려고 하는, 도대체 너희는 누군지를 내가 알지를 못하겠다. 오히려 귀신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서는 예수와 전혀 무관한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내쫓겠다고 오히려 조롱하면서 이 귀신 하나가 스게의 아들 7을 한숨에 제압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왜 이 이야기가 기록되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어떤 그 신앙 없는,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못하고 그저 신앙을 믿는 이유가 어떤 삶의 눈부신 기적 따위를 바라며 그 기적으로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헛된 사람들의 전형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헛된 사람들의 마음의 모양은 오늘 기독교 신자들의 마음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때때로는 그저 하나님의 어떠한 기적, 하나님의 어떠한 간섭을 통해서 내가 설정해 두고 내가 원하는 그것을 받아내는 것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경향성을 우리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저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 내가 하나님을 수단 삼아 내 현실의 어려움, 우리 가정의 어려움, 내 삶의 고단함, 이루지 못할 세상적인 꿈과 희망을 이루는 것으로 수단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 스스로 재고를 해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죽은 인생이요, 그 결과는 심판과 허무와 영원한 소외인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영광의 자리로 우리가 이동했으므로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사는 복된 인생으로의 초대가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요, 내가 일주일간 내가 이 마음을 품었는데 내가 찬송과 기도로 내가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것 한번 풀어내봐야겠다. 이것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자꾸 세상에서 살다 보면 흐트러져서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버리는 나의 이러한 어떤 질 낮은 신앙, 나의 이런 갈피 잡지 못하는 신앙의 주파수를 다시 하늘의 주파수에, 하나님의 음률에 다시 한번 조정하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의 이 흔들려 버리고 잃어버린 주파수를 맞춰낼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음계에 우리 자신의 삶의 악기를 조율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못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으로서의 수단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드린 듯 다 내가 원하는 것을 빌고 비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내가 그 어떤 섬김을 한들 그 섬김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고자 하는 일종의 종교적 제스처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신앙적 용어를 가지고 다 사용하고 있지만 다 기독교와는 다 무관한 것입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은요, 오히려 귀신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허망하다, 인생이 참 허망하다, 이런 찬바람이 불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인생이 참 모든 것을 갖고 있는 듯하여도 마음에 비참함에 이러한 그 찬바람이 불어올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이 나를 도구로 삼고 나를 수단으로 삼을 때 인생이 참 허무하고 비참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가족이죠. 가족조차도 나라는 한 사람을 수단으로 삼는 것 같을 때 그때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찬양하고 기도한들 하나님을 오직 인생의 수단으로 삼아 내 원하는 것을 이뤄내는 그러한 수단이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도 결코 기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가정이 잘 된다. 하나님을 믿으면 자녀가 잘 된다. 하나님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좋은 말 같지만 하나님을 수단 삼아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뤄내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세속적인 욕망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고단한 삶의 손수건과 일상의 앞치마에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이 기적을 보아내는 능력이 없고 이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의 이름으로 오직 내가 원하는 것을 목표 삼아 그리고 눈부신 기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늘 확인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신앙생활에는 활력이 없고 기쁨이 없고 실은 소망이 없고 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와 체념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옷자락에, 우리 삶의 손수건과 앞치마에, 그리고 우리 삶이 들여다 보이지 않는 그림자 속에 하나님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넘쳐나고 있음을 이번 한 주 다시 한번 경험하고 고백하면서 우리 모두 참다운 신앙인으로 하나님이 수단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삶의 목적이 되는 그러한 복된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단한 삶, 허무한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손수건과 앞치마에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보혈이 배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띄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기적은 어쩌면 이 눈이 띄어지는 것인 줄 아오니 아버지여, 주님을 수단으로 삼아 내 목적과 내 뜻을 이루려는 허망한 마음 이제는 벗어던지고 진실로 마음의 두 팔을 벌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보고자 하는 거룩한 믿음의 분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